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요, 받았다면 결국은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갚을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에게 갚아보고자 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일 텐데, 우리에게 영원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아진 그 은혜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아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6장 내 평생 소원. 어저께는 제가 정재근 장로님의 간증 2편을 연속해서 이제 간증한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안산 동산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죠. 우리가 개척하기 전에 사모하고 부흥되어진 교회는 어떤가 하고 막 그래도 대한민국 큰 교회들 일부러 다 순회 갔어. 거기까지 갔어. 근데 막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조그마가지고 뺑뺑 돌아가지고 4층 이렇게 막 계단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으로 계신 분이, 거기는 교회가 그 CCC 간사로 하다가 개척하신 목사님이라 전도 엄청나게 전도, 초청잔치 전도 뭐 엄청나게 하는데 장로님인데 한 번도 자기는 자기 얘기한다고 소리를 안 들리는 거야.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구나, 또 하는구나. 한 번도 장로인데 그 대신 다른 거는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장로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딱 다가오는데 빛처럼 날아왔다. 빛, 햇빛처럼 그 말씀 한 구절 한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그럼 뭐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선언한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전도하면서 살리라고 막 교회에서 얘기하고 장로님하고 다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간증할 만큼 그만큼 이제 전도의 노하우가 생기고, 전도를 하면 얼마나 인생이 좋은가 그렇게 막 간증하면서, 전도하니까 이렇게 좋았는데 신앙생활 그냥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장로의 모습이 자기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는 뭐냐면 사형리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CC 대학교 선교회에서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있어서 CC 대학교 선교회 총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분이 외국에서 이제 신앙에 어떻게 보면 정복시키는 거야. 제일 처음에 인간은 누구이며 영혼은 어떻게 되며, 그래가지고 세 가지 사형리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 오늘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이거야. 질문이. 아니 계속 같이 만날 때 아무 소리 안 탄 사람이, 김 사장 오늘 죽으면, 오늘 밤 만약에 당신 죽으면 어디 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미친놈 그러지 않아요? 나보고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다 멀어져요. 그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되겠어요? 전도가 그냥 되겠냐고. 그 시행착오를 한 거야. 그리고 1년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왜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했다고 목사님 맨날 간증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은행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떤 모임에도 못 오게 하고, 저 사람 오지 마라 그러고, 모든 게 끊어지는 거예요. 회사하고 뭐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말씀이 자기에게는 막 그냥 믿음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동안은 일요일은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동안은 지옥감이 아니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가죠? 그랬더니 미친놈 그러가 대답도 안 했던데 일요일 날은 뭐 하세요? 이럴 그 사람이 다 100%다 답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가요. 나는 절에 가요. 나는 그냥 집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자연스럽게 풀어가면서 전도했다는 간증이 이제 들어오는데 해봐야 돼. 그럼 그분 간증이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다고 수도 없이 여러분 전도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다고 간증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이렇게 좋고 전도하면 소망 있고 전도하면 기쁨 있고 전도하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고 막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 장로님 되면 상당히 그래도 33살 예수 믿기 시작해서 장로까지 됐으면 45 넘어야 장로 세우거든. 그래도 큰 교회에서 장로 인준 받으려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야 인정해 주거든. 그런 과정 속에 장로 됐는데 수년이 지나갔는데 한 사람 전도할 생각도 없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이 그 영을 딱 터치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 가족 구원 방법 이런 것은 이제 1시간 반짜리 두 타입을 다 보고 이제 목사가 왜 그러겠어요? 올해 그동안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고 좀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잘하면 하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쪽으로 포커스 맞췄는데 그것이 아니면 이제 깨닫게 하셔서 올해 앞으로의 우리 교회 방향은 영혼을 살리는 데 방향을 주고 포커스를 맞춰가려니까 나도 먼저 감동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니까 일부러 간증을 요즘에 많이 봐요. 전도 간증 많이 의외로 전도 간증을 많이 불교 총학생 했던 얘기했죠? 총학생 했던 사람이 기독교 고등학교 때 개종해가지고 2,000명을 전도했다는 그런 간증. 요즘에는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뭔가 찾으려고 하면 성령이 그대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육신적인 것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요 열려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되어져 버려요. 얼마나 편한 유튜브에 찾아봐. 전도 간증 쳐봐. 그냥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한번 또 들어보세요. 연예인들 중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들어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 들어보면 이 사람도 이렇게 훌륭하게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 간증 들어보고 그러면 사람이 의심했어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유튜브 올리죠. 그런데 이제 바빠서 안 보죠. 별로 관심 없으니까 전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이제 꼭 봐야 될 것만 올려요. 다 올리지도 않아. 목사님 본 거 다 올려버리면 여러분들이 맨날 유튜브만 보고 목사님처럼 맨날 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유튜브 아니야. 여러분 꽤 많고 다른 거 안 하면 하루에 내가 전도에 관심 갖고 뭔가 나를 만들어 가야겠다 마음 먹고 잠자기 전에 1시간만 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어질 수 있고 나도 도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바쁘고 집도 샀고 소도 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 하나님도 그거 인정했는데 신명기 18장에 하나님 인정했다니까. 결혼했으면 전쟁에 나오지 마 이랬어. 왜? 그 부인 생각해가지고 네가 전쟁 제대로 싸우겠냐? 이 뜻이에요. 그 부인을 기쁘게 해줘야지. 너 전쟁터에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소 샀냐? 너 나오지 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전쟁을 하면 목숨 걸고 나올 사람만 나와 이 뜻이에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지. 집에다가 뭐 쓰고 유익한 거 놓고는 전쟁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전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마음자락 안 품으면 절대로 안 되지만 마음자락을 열고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느 시점에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제가 어제도 우리 아빠 사모하고도 얘기한 거야. 어제 불판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했더니 내 장단지가 알배가지고 아이고 다리 걷는 게 그냥 어떻게 쩔뚝쩔뚝. 아빠 아들내미 아까 하는 아빠 어디 아파? 아니다 야 어제 그거는 하고 알배가지고요 걷는 게 좀 불편하나 안 하던 거니까 안 하던 거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근육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근육 생기고 나면 야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죠. 힘들고 막 직장에서 막 저 사람 이상하다 하고 막 왕따 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따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 신실함을 하고 막 나중에 일거리가 몰려오는데 그동안은 그 사람이 법무사인데 경쟁 저 사람 뺏어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깨닫지 않는데 경쟁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내가 구원해 나갈 동력자다 생각되어지니까 자기 오는 손님을 그쪽으로 막 보내주더라. 이게 보내주니까 사람들이 보내주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여기다 보내줄까 그러면서 오히려 더 신기해가지고 막 근데 오히려 더 사업이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나를 취하고 나만 살라고 어떻게 성경 지난주 읽었죠? 네. 아멘. 죽고 내가 죽고 막 살리려고 하니까 나를 살리는 이게 성경의 기막힌 메시지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로 하지 말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으로 그런 사람이 내가 살라고 그래 내가 죽으려고 그래 내가 살고 싶어 내가 살고 싶어요. 누구나 똑같아 다 살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죽어라 그러면 산대. 그래 나 이걸 못 믿죠. 믿는 사람은 야 그래 내 걸 죽여야 되구나.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멘.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지할 건 무엇냐 일수고한 많아요 얻는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마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살같이 빠른 마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좋은 회사 다녀도 별 볼 일 없는 회사 다니다가 좋은 회사에서 나를 오라가면 그
그 회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그 회사로 달려가는 것이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받아내는 지혜인데, 이 땅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알게 하소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생명의 분리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 시간을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심령들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일거리가 없어서 절절매던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일거리를 준다 하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만사를 펴고 그 일을 하려고 달려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거리를 우리가 제껴놓고 다른 것에만 염려하고 다른 것에만 바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거리를 우리에게 공유하고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일을 해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름답고 좋아 보여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일거리를 갖게 하다가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회사 들어가기를 많이 고대하고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에서 당신은 이제 우리 회사에 나오라고 하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회사를 자랑하고 나 거기에 취직됐다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그 회사에 자부심 가지고 다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이 땅의 그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준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결국 그것을 받아낸 자로서 살면서도 별로 귀하게 여길 때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감동으로 그 회사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의 회사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그러한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그 싹을 떼먹거나 변개치 아니하고 복리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일거림을 알고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은 자의 그 삶을 제대로 살아 올 한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100명의 목표가 구호로 끝나는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생의 한 획을 그은 하나님의 일거리를 해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해냈다고 자부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김원재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연보를 드린 그 손길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휘엄 있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일평생 하나님 것으로 이제 양육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마음껏 쓰임받아 일한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양식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이고 하나님 나라를 짓기에 합당한 양육되어지는 정말 귀한 손길로 쓰임받아 아들의 그 성전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공로로 모든 저주가 끝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광이 있어 내가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형제가 예수를 아는 놀라운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역 집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례한 귀한 손길에 복을 주옵소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명절을 맞이해서 사례한 손길에 그 손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되 이 종이 갚을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의 아름다움으로 저 손길에 갚아주시고 그 가정에 풍성한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노새에게 이르되 이 외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노아는요 전도를 하면 안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를 그렇게 해도 안 됐다고 노아는 전도를 안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롯은 뭐를 해야 되냐면 반드시 전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노아가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노아가 되어야 될 것인지 롯이 되어야 될 것인지 롯은 안 되더라도 롯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지었어요?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멘. 목적이 그거예요. 거기에 이제 좀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첫째 목적은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고, 둘째 목적은 이제 장성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구원받은 그것에 감격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1년 1평생 내내 달라고 하고 쫄라면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쫄라면. 그 장로님 그러거든요. 난 평생 장로하면서 맨날 쫄라면 하나님을 졸라대기만 했다. 졸라만 됐다 이거 졸라만. 맨날 달라고 졸라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줬는데 뭘 또 달라고 하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해주고 있어. 맨날 그러니까 졸라만 되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졸라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뭔가요 하는 것 보면 아, 저 사람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가 안 할 건가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싹시 있어야 돼. 야, 싹시 있어야 돼. 자, 정재근 정도한 장로님인데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가 가장이 돼가지고 가장이 돼서 이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백지 나와가지고 돈 벌면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검정고시로 중학교, 검정고시로 대입, 또 대학교도 공무원 합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싹이 있는 거야. 뭔가 하려면 보면 우리가 난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지금부터 싹 있는 삶을 살면 돼. 한번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간증은 당했지만 나 같은 완전히 평강공주 바보문달처럼 내 전라도 놈이 기차 타가지고 공주, 경상도 공주 만났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부인을, 와, 경상도 그것도 기차에서 만났다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 부인이 기도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됐다고. 부인도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잘생겼더만요, 진짜. 자랑할 만하겠더만. 부인이 아주 그냥 귀티나게 생기셨어. 권사님인데. 그러니까 싹수가 있는 거죠.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하고 자격증을 뭐 몇 개 땄다나, 그래가지고 공무원으로 했다는데 뭐 그러면서 1년간 한 명도 전도 안 돼도 굽히지 않냐고 스스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결국 이제 해내는 자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불려다니고 막 외국까지 이제 막 다니면서 NGO까지, 그 교회에 NGO를 만들어 놨는데 이름만 NGO 단체인데 아무것도 않고 근데 어느 날 불러가지고 장로님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돈도 없고. NGO라는 건 뭐야? 외국에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 어디서 나와? 돈을 다 후원도 없고.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외국 다니면서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한다고 싹수가 있는 거야. 보면 간증하는 거 보면 저런 면에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구나. 그저 손가락 자른 깡패? 야, 나 같으면 못 잘라. 어떻게 자르냐고. 자기 손가락 잘라가지고 형님 나 당신 영어트로 약속 안 지키겠습니다. 손가락 잘라 바치고 충성맹세. 야, 우리 주님께 저렇게 충성맹세 해봐. 어이구, 그런 사람 진짜 막 다 물어다 줄 것 같아. 충성맹세 손가락 자르면서. 근데 이제 그 충성맹세한 그 형님이 어느 날 상대방 그 깡패들에 의해서 죽고 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 뭔가 다르죠. 충성맹세 손가락으로 잘라서 바쳐봐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 뭐가 이루어져.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롯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롯은 뭐 했으면 전도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떠한 시대 같아요? 노아 시대 같아요? 롯 시대 같아요? 롯 시대죠. 왜냐면 노아 시대는 이미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을 끝내는, 그러니까 한번 1차 끝내는 거예요.
한번 끝내고 우리는 이제 다시 심판할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롯의 모습이에요. 롯의. 그래서 지금 어디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롯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하게요? 의인으로 여기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자로 여기겠어요? 의인으로.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은 의인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롯이 무엇 때문에 의인이 되었겠어요? 베드로후서 안 봐도 되죠? 목사님만 믿으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은 의인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의인이라고 썼죠. 근데 롯이 의인 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뭔 것 같아? 롯은 누구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의인 되어지는데요. 의로운 길로 가는데 롯이 한 게 있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도록 롯이 한 게 있어요. 자, 19장 있어요. 안 읽었는데 19장 1절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그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갔소서. 그들이 가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간청해가지고 이제 그 천사가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형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지만 천사는 형체는 있는데 그 몸은 없는 거예요. 형상은 있는데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뀌어요. 하나님이 야 가서 거기 개구리를 해라. 그러면 개구리 형상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고요. 야 너 사자로 내려가라. 그럼 사자 형상을. 너 뱀으로 보여라. 그럼 뱀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형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천사가 왔는데 거기다 천사는 누구로 보여? 사람 앞에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처럼 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 가면 우리가 가면 하늘에 가면 계시록에도 천사는 뭐로 보인다고? 사람처럼 보이는 게 거의 많아요. 예수님처럼 보이고 와 왜 이렇게 예수님 같은가 그럴 정도로 사람의 형상을 많이 봐. 그런데 때로는 어떠한 그 뿔 달린 이러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다양한 형상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보편적으로 천사들은 이렇게 이제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를 이제 롯이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4절에 보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지금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지금 롯의 집이 무언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동안 롯이 만약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안 벌어지겠어요? 이게 정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영향력을 대한민국에 정말 살리는 영향력을 끼쳤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고 개독교라고 하고 정신 나간 것들이라고 하고 욕을 엄청난 안티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지금 누구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영향력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곳에서 롯같이 사는 거예요. 롯같이. 롯은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 치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롭게 여겨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방을 우겼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자겠다는 겁니다. 남창짓거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하냐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제 뒤는 못 들어오도록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를 악을 행치 마라. 그러니까 롯은 알죠. 뭐가 잘못된 거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난주에 뭘 가져야 된다고 해서 수요일에 뭘 가져야 된다고 했어. 믿는 사람이.
목사 입에서 나오는 뭘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 율법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들이 율법을 가졌어? 못 가졌어? 지금 롯은 무엇을 했어야 돼요? 그 지역에 롯이 전해야 될 것이 뭐였냐? 말씀에 이거 전했어야 돼요. 율법을 전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율법을 안 전했어요. 안 전하니까 롯이 안전함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그것이 닥쳐와요? 나에게. 안전한 그에게 오히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상관하고 너 뭐야 너? 오히려 막 죽이려고 이제 지금 대진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마라. 그러니까 롯은 뭘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죠.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만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아, 롯이 복음을 전해서 이 죄악한 악한 행위들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니까 망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뭘 했어야 돼? 전했어야 돼.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어제 밤새도록 그거 했는데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라는 거야? 그냥 대강을 하는 거야? 힘쓰라는 거야. 힘쓰라. 항상 힘쓰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 이 말씀을 롯이 안다면 율법을 가진 자라면 그걸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요. 남창하면 안 된다. 이란 불의하면 안 된다고 율법을 가르쳐줬으면 그들이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근데 이들은 지금 롯이 안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저들이 무지하고 엄청난 죄악을 짓는 걸 모르잖아요. 누구 때문에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율법을 전하고 성도들이 받아야 돼요. 지금 노아가 그 일을 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예요? 지금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 너무 율법이어서 죄악을 만연해가지고 하나님 멸하라고 천사를 보낸 거지. 지금 죽음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자,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은 아무 죄도 말라. 롯이 여기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럼 내 딸 주고 천사 보호한 것 때문에 그래요? 뭐겠어요? 의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걸 노아는 아는 거예요. 롯은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천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딸은 아까 그랬죠? 나는 밭 때문에요. 소 때문에요. 나 집 샀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롯 딸에 비하면 소 그까지가 필요 없어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이런 마음을 품은 자. 지금 누가요? 롯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못 전해서도 마음 자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절대로 막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갖다가 뭐로 여긴다고? 의로 여긴다. 아멘. 롯이 복음을 안 전하므로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황까지 갑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술떡 읽어라니까 롯이 그랬더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목사님이 깨달은 거는 야 복음을 안 전해버리면 나중에 사위들이 뭐라고 하더라고? 사위감들 짜더니 농담으로 해야겠더라. 지금 걔네들을 살려야 되거든. 사위감은 데리고 나와야 누구 결혼해요? 딸들이 결혼해가 대가 여져. 근데 복음을 안 전함으로 인하여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딸들이 시집 갈 수 있어 없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딸들이 시집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들에게는 시집을 갈 수가 없어. 의로운 사람에게는 시집을 가. 왜? 소돔과 고모라 이제 다 멸절해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고 남정네라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의로운 사람 찾아보니까 자기 아빠가 붙었어. 아빠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기하게 성경에 보는 야 오늘은 내가 들어갈게 내일은 네가 들어가라. 큰 딸이 들어가고 작은 딸이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몰랐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아버지 설명에 큰 딸이 들어가고 저기 참났어. 그래가지고 그날 임신했어. 그 다음 달에 아버지 또 설명회가 작은 딸이 또 들어갔어. 근데 아버지는 또 몰랐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딸들이요 결혼 상대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동능백필이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사는 거예요? 여자만 살아. 여자만. 뭐 하느냐? 노시 복음을 안전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은 의롭게 봤지만 복음을 안전함으로 인하여 닥쳐온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롯이 나름대로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청통 결혼한 거로 봐요? 잘못된 거로 봐요? 잘못된 거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딸로 인하여 나온 후손을 갖다가 모압 후손이라고, 작은 딸로 난 그 후손을 암몬 족속이라고 해요. 이 둘은 어떻게 족속은 족속이지만 나중에 뭐하고 대적돼요? 이스라엘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겁니다. 뭐야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거야 안 되어져? 하나님의 일이 안 되어져요. 이게 전도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전도해서 신약에 와서 전도하는 것이지만 구약의 전도를 안 한 결과가 이러한 엄청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노아는 전도를 해냈어요? 못했어? 해냈어요. 왜? 방주를 만들어서 관했죠. 자부들을 만들어냈어. 새 며느리를 딱 복음을 전했어. 그래가지고 딱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놨어. 노아는 전도를 아주 잘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이뤄서 거기서 이제 다음 세대의 주인과 종과 이제 주인과 종과 죄인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표현하기 위해서 셈 야벳으로 이제 이렇게 구조가 나오죠. 그 대신 뭐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전도를 하나님이 다 맞도록 만들어 놓은 전도를 해낸 거예요. 아멘. 근데 롯은 해놨어 못 해놨어? 사위들 못 해낸 겁니다. 못하니까 결국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어져 버려요. 롯은 본인 자신은 의롭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못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뭐에 못들어요? 첫째 부활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내가 첫째 부활을 되려면 뭐 해야 되는가? 노아처럼 배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멘. 제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노아는 자부들과 함께 7명, 노아를 빼놓고 7명, 노아 부인하고 누구하고 자부하고. 근데 롯은 야 미안한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뭘 했다고? 농담을 했더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아멘. 그냥 참 힘쓰라는 건 뭐예요? 전도가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 만난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본인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뭐를 못한 거예요? 전도를 못해나니까 그 후손이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끝내야 되겠어. 우리도 전도를 해서 후손 자손들이 번창해야 되겠습니까? 번창해야 돼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이게요. 이게 창세기부터 전도 얘기하는구나.
하나님 깜짝 놀랐어. 하나님, 야, 창세부터 전도 얘기하시는구나. 롯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이면 롯의 처의 모습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봐 소음 기둥이 됐어요. 뒤로 돌아봤다 그랬어요. 뒤돌아봤다는 건 뭐예요?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롯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챙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 기둥 됐어. 소금이 좋아 나빠? 좋기는 한데 살리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 기둥이 돼버려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옥 같다 그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요. 소금 기둥 됐다 그러면 쓸모 있는 존재, 소금이 되어졌다면 대단한 건데 소금 기둥이 됐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뭐라는 거? 챙기를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밭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잔치자리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만 돌아본다면 우리는 롯의 차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첫째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께 택했다는 걸 알아요? 아멘. 다른 교회들 첫째 부활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초청해 주신 거예요. 첫째 부활에 초청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일들을 올해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있는 동안 목사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목사는 여러분들과 이제 어떻게 하면 힘써 전하는 일들을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전도를 해낸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내가 전도를 해낸 영혼을 살려낸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방주를 만들어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의로운 자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가 외치지 못하고 율법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그 성이 멸망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증가하지 아니함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이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내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지 않도록 방주를 만들어주는 노아의 가정에 복음을 증가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부터 전도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와 롯을 우리에게 보면서 노아는 전도를 해냈고 롯은 전도를 못해낸 모습에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진 자로 살면서 나만 혼자 살아남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방주를 지키기에 합당한 내 방주를 지어서 나와 내 가정이 사는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자로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써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방주를 잘 지키를 원하여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깨어지고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나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